지금 저희들이 이제 직분론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집사 이렇게 해가지고 또 행복한 장로, 행복한 권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내용 가지고 지금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올바른 청지기 정신을 갖고 섬겨라. 네, 먼저 제 얼굴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서 아니면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대답이 잘 없으시네요. 정말 행복하세요? 네. 한 갤럽 조사에 의하면 내가 행복하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 가장 전제가 되어야 되는 조건이 여러분들 무엇인 줄 압니까? 돈입니다. 돈. 네. 유별나게 한국 사람들이 그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나의 행복 지수에 가장 돈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가 여러분들 무려 90%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무엇이냐? 돈이 있어야지 행복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웃긴 것은 무엇이냐라면은 이 빌 게이츠 있죠, 빌 게이츠. 네, 빌 게이츠를 가장 부러워하는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내가 저 정도 돈을 정말로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네, 그분이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돈이 가진 줄도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요, 맞죠? 내 수중에 지금 돈 1억도 없으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한번 가져보겠다고 꿈꾸는 사람이 뭐냐?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듣기가 좀 거북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는 올바른 청지기가 무엇이냐라고 해서 헌금 설교입니다. 그리고 11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저번 주에도 저번 수요성경대학교도 제가 이 11조에 관한 내용을 제가 한글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가르침을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무려 돈과 여러분들 물질에 관한 내용이 여러분들 성경 전체의 말씀 가운데에 약 몇 퍼센트가 여러분들 차지하는 것 같습니까? 예, 제가 적어놨네요. 15%. 네, 제가 적어놓고도 지금 정신을 없어가지고 15%입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들 이게 무엇인 줄 압니까?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을 합친 비율보다도 그 양이 무려 더 많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는 것은 인간 생활에 있어서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교회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높은 뜻 숭이교회 김동호 목사님, 여러분들 젊은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느 교인으로부터 요즘 제가 너무 헌금 설교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면서도 조금 제가 섭섭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느끼는 섭섭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느끼실 섭섭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를 잘 받고 있던 성도가 어떻습니까? 헌금 설교가 딱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재정이 좀 어려운가? 이거 도대체 왜 또 헌금 설교를 하시는가? 건축에 이자 빚이 지금 많이 있는가? 갚아가야 할 것이 많은가? 이런 이제 이 느낌들이 여러분들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우리가 인간은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뭐냐면은 인간의 마음과 감정의 깊은 곳에 무엇과 여러분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돈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재물과 지금 마음을 항상 연결시키셔서 항상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방송실 한번 준비를 한번 해주세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시작.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내 돈이 있는 곳에, 이게 더 확 우리들에게 와닿겠죠. 맞죠? 내 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라고요?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라고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 자신도 되돌아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항상 어떻습니까?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맞죠? 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 돈은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성을 대변해 주기도 합니다. 돈을 여러분들 버는 것과 여러분들 돈을 쓰는 것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이 됨됨이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말 중에서 개처럼 벌어서 뭡니까? 정승처럼 쓰라라는 말이죠. 이게 아주 잘못된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이 사상에 의해서는요. 물론 개처럼 번다라는 이 말이 정말로 직업에 상관없이 열심히 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중에도 지금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정말 부정한 돈, 부패한 돈,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버는 것은 합당치가 않다는 것이죠. 버는 것도 깨끗하게 버려야 되지만은 쓰는 것도 어떻게 해요? 내 돈이라고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이기 때문에 청지기의 삶으로서 우리의 돈을 함부로 쓰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훌륭한 강의는 무엇입니까? 일찍 마치는 강의겠죠. 네. 그래서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되도록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피곤하시고 그런데, 그런데 집중을 여러분들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돈을 갖다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만몬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만몬신을 겸하여 우리가 섬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선한 청지기여야 된다는 것이죠. 청지기는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를 뭘 했습니까? 나 마음대로 그것을, 물건들이나 이런 돈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가 있습니까? 청지기는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그래서 주인의 재물이나 주인의 이 일을 맡은 자들이 무엇이냐? 바로 청지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좌우 옆 사람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맡겨주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네, 땅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아파트 몇 채 이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주인의 뜻대로 관리해야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의 뜻대로요? 주인의 뜻대로요. 네. 내 뜻대로요? 주인의 뜻대로요. 네. 물론 우리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되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가 남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는 것인데, 쓰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선한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라. 1. 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하는가? 1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우선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각각 무엇을 받은 대로요?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무엇 같이요? 선한 청지기 같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같이 봉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관리하고 이렇게 가정의 잡다한 일들 갖다가 처리하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선한 청지기인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는 선한 청지기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청지기도 있다라는 것입니까? 악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 16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악한 청지기는 어떠한 청지기냐면은 그 소유물의 씀에 있어서 주인을 어떻게 하는 청지기? 노하게 하는 청지기, 화를 내게끔 하는 청지기가 바로 악한 청지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요셉은 여러분들 한번 봤을 때에 선한 청지기였을까요? 악한 청지기였을까요? 예, 선한 청지기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열심히 일했던 아주 좋은 본보기인 것이죠. 그런데 자, 선한 청지기는요 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돈을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데 개처럼 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당한 방법으로 버는 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입니다. 여러분들 부정한 방법으로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포기하는 삶이 바로 선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진 재물을 바른 일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에게 권면을 하는데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부터 헌금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를 시작하는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즐겨내기를 원한다. 예, 즐겨내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헌금 낼 때에 너무나도 헌금을 낼 때에 정말로 기쁨으로 여러분들 드리십니까? 아니면 내가 집사니까 내가 체면상 이 정도는 내가 내야 되지 않겠나?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체면치레로 내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기분이 여러분들 들 때가 많습니까? 어느 예화가 있습니다. 1,000원짜리와 10,000원짜리가 이렇게 서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0,000원짜리가 이렇게 1,000원짜리 보고 이렇게 안녕하고 인사했습니다. 야, 나는 여행도 가고 영화관에도 가고 극장과 스포츠 경기도 즐기고 좋은 데는 다 갔어. 너는 어디 갔다가 왔니? 라고 하자 1,000원짜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압니까? 나야 뭘 그렇지. 매일 교회, 헌금통, 매일 교회 헌금통에 맨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너무 좀 씁쓸하지 않습니까? 이 책에 이 예화가 나와 있던데 10,000원짜리는 세상 곳곳을 막 활개를 치고 다니는데 1,000원짜리는 교회 헌금통만 돌아다닌다라는 이런 씁쓸한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또 어떤 성도가 이렇게 예화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뭡니까? 아낌없이 드리네. 보통 흥금송으로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는 어떤 제스처를 취합니까? 오, 10만원짜리 나온다. 이거 안 된다. 이거 들어가라. 너는 여기 지금 나올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 내가 분명히 1,000원짜리를 넣어놨는데, 분명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혹시나, 그러면 제가 너무 과하게 제가 표현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솔직히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들 아닌가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정말로 감사해서 내가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드리기가 아까워서 그냥 드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드리는 것은 아닌 것인지, 혹시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있다가요 없어질 것에 여러분들 너무 여러분들 집착하지 마십시오. 예. 짐 엘리엇이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했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 예. 이게 없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서 가치를 두는 삶.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 빨리 깨어나야 돼요. 예. 이것이 여러분들 빨리 여러분들 깨어난다고 한다면, 빨리 의식이 깨어진다라면은 여러분들 투자도요, 여러분들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 여러분들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에 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되는가? 저희들이 한번 1번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땅에 대한 통치권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너무나 잘 압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만물들을 어떻게 하는 복을 여러분들 주셨습니까?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저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너희들 다 가져라. 네, 다 누려라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다 누려라. 그런데 다 누리는데 조건이 있는데 무엇인 줄 압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대로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누려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풍요함을 누리는데 내 욕심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누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하는 우리가 청지기인 것이지, 우리가 지닌 땅이나 우리의 소유만을 우리가 늘리는 이는 청지기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막 돈이라면요 혈안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 막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막 이렇게 돈을 모으는 사람들, 저는요 그게 좀 올바른 방법이, 여러분들 열심히 사는 것은 진짜 좋은데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은다라는 것,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선한 청지기는 무엇이다라고 나와 있냐? 선한 청지기 두 번째로 시작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인간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 신명기 8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내게 재물을 얻을 무엇을 주셨다라고요? 능력을 주셨다. 그런데 이 능력을 주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만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더라고요? 내 이웃을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이 여러분들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613가지가 있죠. 그것을 여러분들 압축한 것이 여러분들 몇 가지입니까? 10계명입니다. 이것을 다시 두 가지로 압축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데, 하나님만 사랑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까? 이웃을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청지기의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웃이 굶어가고 있는데, 이웃이 저렇게 여러분들 정말로 형편이 어려운데 그것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것은요, 제가 볼 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조금 방법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조금 뭔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선한 청지기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 한번 1번, 그래서 2번 이거 화살표부터 먼저 읽고 갑시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게 대해 책임을 지게 된 것, 그렇게 함으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반드시 어떻게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요? 땅의 풍요로움과 함께 나누는 동시에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선한 청지기 보면은요, 자, 요셉,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주인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라는 것이죠. 돈을 벌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식과 법대로 벌어야 된다는 것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번 돈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스스로 포기할 줄 알고 자신이 가진 재물을 바른 일에 사용하는 것, 그리고 소유의 사이즈보다 복을 주시는 분과의 관계를 소중히 생각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책을 읽다가 이 구절에서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항상 물질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할 때에 항상 관심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은연중에 사고방식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저렇게 하면,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맞죠? 내가 이렇게 하면 돈이 좀 많이 벌 수 있을 건데.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제가 사업 아닌 사업을 제가 조금 장사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1톤 트럭을 제가 몰고 오뎅 장사도 해봤고, 제가 고구마 장사도 해봤고, 제가 막 그런 것들을 다 해봤거든요. 항상 어떤 아이디어를 낼까? 그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내 오뎅을 맛있게 먹을까? 그래서 이 포장마차를 돌아다니면서 오뎅도 제가 많이 먹어보고, 그다음에 제가 택배 아르바이트 할 때는 요 택배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요것들을 돈을 더 많이 벌까? 항상 일할 때마다 항상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맞죠? 연구를 항상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비기독교인이 다른 점이 뭐냐면은, 비기독교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요 생각밖에 못 합니다. 내가 어떻게 돈을 벌까에만 몰두를 하는데, 기독교인은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은, 아까 제가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소유의 사이즈보다 뭐라고요? 복을 주시는 분과의 무엇을 더 소중히 생각한다라고요? 관계를 더 소중히 생각한다라고요.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라는 그 가치관보다 그리스도인은 소유의 사이즈보다 복을 주시는 분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라고요.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가 내가 좋으면 어떻습니까? 가지든지 내가 가지지 않든지 그분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좋다라는 것이죠. 지금 나의 형편에서 내가 자족하는 삶을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면 4장 12절 말씀인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거 바이블키에서 잠깐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딱 이 구절만 딱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항상 기도에 말씀했습니다.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 제가 서울대 갈 수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바른 기도입니까? 올바른 기도도 될 수가 있겠죠. 너무 이게 나쁜 기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약간 오해해서 우리가 이거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성경의 전후 문맥을 여러분들 따라서 읽어야 돼요. 문맥에 따라서 읽어야 돼요. 왜 이 말씀이 여기에서 이렇게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요. 이 보면은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고 내가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았다. 그러나 나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됐다라고요? 자족하기를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냐? 내가 풍부에 처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내가 비천한 생활을 할 때도 뭐라고요? 내가 감사하는 생활을 한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풍부하거나 내가 가난하거나 이 모든 일체를 배웠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한다라고요? 감당할 수 있다라고요. 이 제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딱 내용과 딱 맞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올바르게 서 있으면은 내가 가난하게 돼 있거나 내가 좀 풍족하거나 모든 것이 상관없이 나의 삶이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은 막상 제 통장에 돈 떨어지면 저도 하나님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하나님 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저도 좀 부자 부모님을 좀 만났으면 안 됩니까? 라고 저도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사실.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강단에 섰으니까는 이렇게 또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면 그 소유의 사이즈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선한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깨끗한 부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부를 수는 있어도 잘 사는 사람이라고는 부르지는 못한다. 이 말뜻을 여러분들이 이해는 하셨습니까? 예. 우리가 잘 산다라는 것은 부자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청지기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잘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좌우지사람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잘 살고 계십니까? 잘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얼굴을 보니까. 네. 자,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재지 말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드디어 이제 11조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1번 한번 11조를 드려야 되는 이유,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책에 이 구절이 말씀이 이래 나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사실 많은 한국 교회가 이제 11조에 관한 내용을 설교를 하면서 이제 3장 10절 말씀을 근거로 삼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도 물론 맞지만은 우리가 11조에서 제가 전에 수요성경대학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조금 다른 차원으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 신앙으로 우리가 받는 것은 좀 뭔가 치사하고 좀 졸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많이 투자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 많이 받습니까? 그러면 진짜로 이것이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 이 뭐 투자가 확실하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게 보장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 여러분들 11조 안 할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100만 원 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여러분들 돌아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내가 만약에 기다린다라고 할지라도 한 1년 뒤에 내가 100만 원을 헌금했다. 그럼 30배면 얼마입니까? 3억입니까? 예, 얼마? 3억 맞죠? 네. 3억, 와, 100만 원, 아니다, 100만 원 했으면 뭐냐? 3억 맞죠, 지금? 죄송합니다. 3천만 원이네. 300. 3천, 예? 3천 맞네. 예. 그렇게 돌아오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거 투자 안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 은행에 지금 지금 금리 지금 0. 몇 프로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저희들의 인생인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11조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저는 이것의 믿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꼭 물질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건강도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재능도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물질도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요. 근데 또 이제 11조를 이제 논할 때에 율법이 폐하여졌기 때문에 11조는 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냐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율법의 정신은 신약 시대에 살아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율법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겁니까? 완성이 되었죠. 자, 그러면은 율법의 정신이 완성이 되었으면 우리가 주일마다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읽고 이렇게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2장 말씀에 보면은 율법의 정신으로 이제 완성이 되었을 때에 사도들이,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으니까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11조만 냈습니까? 어떻게 한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했다라고요? 모두 다 팔아. 신약 시대는 더 무서워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무엇입니까? 각기 필요한 대로 다. 여기서 공산주의가 나온 거 아닙니까? 아, 진짜예요. 진짜 공산주의는 진짜 좋은 거예요. 함께 일하면서. 근데 인간의 이 죄성을 가지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은 11조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표시로 이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떼가지고 드리는 것이죠. 표시로.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11조를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옵니다. 세전으로 내야 됩니까? 세후로 내야 됩니까? 네, 막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오죠. 안 그래, 뭐 청년들 궁금하네요. 궁금해요. 장학금 받은 거를 여러분들 장학금으로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궁금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질문 가운데는 여러분들 어떠한 의도가 있는 줄 압니까? 11조를 내고 싶은 마음이 확 들었습니까? 어쨌든지 11조로 깎으려는 여러분들 마음이 있는 거예요. 11조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상징에 여러분들 불과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전 세후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정말로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내가 정말로 받은 것에서 감사해서, 아까 전에 무엇이라고 했으나 하나님과의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관계가 좋아지면은
10분의 1을 드리든지 10분의 2를 드리든지 10분의 3을 드리든지 10분의 좀 형편이 모자라서 10분의 0.5를 드리든지 무엇이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물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또 이렇게 또 성격상 저도 그렇거든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한테 받은 돈 만원 받으면 정확하게 만원 딱 떼놓고 그 다음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10원짜리 하나 없이 막 이렇게 저도 어릴 때 막 그렇게 많이 했어요. 이렇게 11조 때 딱 바칠 때 이렇게 가지고 동전하고 드리고 이랬는데 물론 그 자세 진짜로 좋습니다. 그런데 뭐냐? 진짜로 하나님 앞에 관계성을 묻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가시면 너무 거기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율법은요 무엇이냐? 딱 3걸음 가고 만약에 4걸음째 가면은 이게 죄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지키기는 쉬워요. 지키기 쉽다니까는요. 그런데 신약 시대의 이 은혜의 시대는 뭐냐? 각기 뭐냐? 자기의 이 주관이 다 틀려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사랑을 하는, 물론 큰 담론은 여러분들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우리 고신에서는 아직까지 여러분들 시골 가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일날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카페가 있는데 상상도 못 합니다. 어디 지금 카페가 있을 수가 있다면 주일날 어떻게 돈 100원짜리를 이렇게 돈 1000원짜리를 넣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다 이게 틀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장로교와 통합과 합동, 침례교, 성결교 다 틀려요. 우리 특히 제가 있던 저 모교회 같은 경우는 당회를 열면은 식당도 못 가요. 어디 주일날 식당을 갑니까? 어디 밥을 사 먹습니까? 어디 주일날 돈 써요? 큰일 나요. 그래서 자판기 들어오는 것도요, 그것 때문에 한동안 난리를 지었어요. 완전 200원 넣어놓고 커피 뽑아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자판기 들어올 때도 들어와야 되니 말아야 되니 교회가 타락했니 말았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장난 아니었어요. 이렇게 지금 굉장히 놀라시는 청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고신교회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11조도 또 생각을 할 때에 어느 한 기준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명한 기준점은 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어떻더라고요?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냐 없냐, 이것을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여러분들 이 예화가, 이 책에 보니까 예화가 있던데,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장 많이 쓰는 여러분들 치약이 여러분들 어떤 회사 제품인 줄 압니까?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콜게이트 혹시 보셨어요? 보면 여러분들 종종 이렇게 보일 건데, 우리나라는 치약 뭐가 많이 씁니까? 페리오, 2080 뭐 이런 거 많이 씁니까? 네, 미국은 콜게이트가 많이 이렇게 쓰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창립한 윌리엄 콜게이트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콜게이트가 1806년에 태어났는데,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가난한 가정 형편으로 16살 때에 집에서 독립을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는데 이 직장을 얻지를 못해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기를 결심을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뉴욕으로 가는 이제 배를 탔는데, 그 배에서 나이 지긋한 이제 선장을 만나게 된 거죠. 그 선장이 이 소년에게 묻습니다. 너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돈을 벌러 제가 미국으로 건너갑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그 선장 할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기도를 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인생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3가지만 기억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디를 가든지 너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중심으로 살아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고. 두 번째는 열의 하나, 11조는 하나님 것이니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이 할아버지 선장의 말을 일평생 간직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뉴욕에 도착해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길거리에 또 돌아다니는 처지가 되었는데, 이 할아버지의 이
해주신 이 조언이 계속해서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이 결심이 있은 후에 이제 뉴욕에서 비누 장사를 했는데, 비누 장사를 통해서 첫 번째 1달러를 받았을 때에 약속대로 10센트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후에 돈이 이제 들어올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장사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11조를 이렇게 드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업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대성공을 거두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은, 비서들에게 무엇을 지금 이야기를 했냐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계좌를 따로 개설하라라고 지시를 하고, 사업이 더욱더 번창해 나갈 때마다 이렇게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어디까지 드렸을까요? 10분의 5까지, 절반까지 드리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콜게이트가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면은 더 많이 드릴수록 더 많은 축복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그의 이름을 딴 콜게이트 치약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굉장히 시험을 많이 듭니다. 맞죠? 네, 저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가요, 11조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지는 않잖아요. 맞죠? 항상 댓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특히 다음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이 교회가 맨날 너희들이 착취하는 것이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댓글들을 많이 달아놓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깝다라고 생각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은요, 적선받아야 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또한 우리가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압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수입이 만약에 뭡니까? 300만 원이라고 칩시다. 한 달 월급이. 그러면 11조가 얼마입니까? 30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교묘하게 머리를 쓰는 방법이 어떤 줄 압니까? 한 15만 원은 11조로 드리고, 한 5만 원은 감사헌금을 드리고, 2만 원 이렇게 목적헌금으로 드리고, 건축헌금을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30만 원 드리고, 나는 30만 원 헌금을 나는 했다, 11조를 했다. 이는 안정감을 갖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 제가 너무 이렇게 콕 찔러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왜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이런 마음을 가진 마음 자세가 벌써 어떻게 됐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좋아서 하나님과의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요 11조가요 30만 원이 못 돼도 드릴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못 드리는 형편 가운데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드리는 건지, 안 그러면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철저한 계산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짜맞추듯이 헌금을 드리는 건지, 우리들의 마음 자세를 한번 확인을 해봐라는 것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돈 그거 뭐 몇만 원 더 받았다라고 해서 이 하나님께서 더 형편이 좋아지시고 나아지시는 분이시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그 코 묻은 그 과자 내가 진짜로 먹고 싶어서 그거 먹는 거예요. 그거 물론 달콤한 초콜릿을 자기가 들고 있을 때, 물론 이것이 당이 좀 땡길 때 여러분들 좀 하나만 좀 더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그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는 거잖아요. 이 애가 정말로 내를 갖다가 아버지로서 생각을 하는가? 정말로 이 욕심꾸러기가 아닌가? 이 어떨 때는 이놈의 자식은요, 제가요, 저도 뭐 어떤 승부입니까? 아빠 안 주고 자꾸 도망가고 자꾸 숨겨 놓으려고 하는데, 모습 보면은 얘가 화가 나잖아요. 이게 그거 누가 준 건데?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그게 어디서 나온 건데?
근데 만약 진짜로 계속 이렇게, 요즘에는 저희 아들들이 진짜로 계속해서 죽은, 이게 이제 원리를 깨달았는가 봐요. 헌금 생활의 원리를 깨달았는가 봐, 제 아들도. 그래서 항상 봉지를 뜯자마자 어쩐지 압니까? 아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더 막 주거든요, 이렇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돈에 대한 가치관을 우리가 바르게 정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 우리들에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몫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재물을 맡겨주실 때에 그것이 무엇이냐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첫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간에게 이게 없습니다.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간들에게 나눠주신 몫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몫. 두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의 몫입니다. 바로 세 번째가 누구의 몫이냐? 바로 나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게 들어온 돈이라고 해서 무엇입니까? 다 나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몫. 두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의 몫이고, 세 번째가요, 나의 몫이래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우리가 청지기 삶을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깨끗한 돈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 몫에 대해서도 우리가 깨끗하고 정직하게 쓰여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11조는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그럼 어떠한 문제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여러 가지의 여러분들 테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방법도 여러분들 다양할 거예요. 그런데 재정훈련이 여러분들 반드시 통과가 되지 아니하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여러분들 되지를 아니에요. 아까 뒷장에 이제 나온 보면은 회개도요, 지갑이 열려야지 회개가 열린다라고 이제 뒤에 보면은 나와 있거든요. 그게 어거스틴이 이제 이야기한 이제 말인데, 돈의 메인 그리스도인은 평생 돈의 노예로 여러분들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까 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무려 15%가 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돈의 노예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뒷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뒷장으로. 하늘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라. 1번 사람이라는 존재,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위해 쓸 줄 아는 영적인 부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무엇입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는 제 친구들을 만나면 항상 이제 관심이 어디냐면은, 예전에는 대학생 때는 항상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이 20대는요 항상 차예요. 차. 내가 차가 어떤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예요. 근데 조금 제 나이대로 넘어오니까는 뭔 줄 압니까? 아파트입니다. 어떤 평수에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가, 이게 이제 이 이야기거리예요. 그리고 조금 더 넘어서면은 뭐냐, 내가 주식 투자를 좀 했더니 이렇게 돈이 좀 올랐다. 한참 그때 비트코인 해가지고 한참 이렇게 돈 이게 버는 친구들도 이렇게 막 투자에 대해서 막 거품을 물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뭐 다 거품들이 막 사라졌는데, 뭐냐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의 재물을 쌓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들, 이 어리석은 부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미래를 위한 아주 야무진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재테크도 많이 하고요, 곡간을 다 늘려서 내가 지금 편하게 좀 쉬자, 말년에는 내가 좀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래야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의 생명이 아까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보장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또 이 말씀에 은혜 받고 나의 지금 가진 통장의 모든 돈을 다 털어서 지금 딸딸딸 다 이렇게 쓰라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미래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 시한부 인생처럼, 여러분들 종말론적인 인생처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 돈 털어가 전 재산 다 바쳐가지고, 이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미래도 준비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물론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요. 선한 청지기는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땅에는요, 동록이 쓸고 좀이 먹고 도적이 구멍을 뚫기 때문입니다. 동록이나 좀이 먹는다라는 이 뜻은 무엇이냐? 이 재물들을 가만히 놓아둬도 부패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에 지금 무엇이다라고요?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여러분들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고 그 나라가 임하는 데에 사용되는 것을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둔 자는 재물을 땅에 쌓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안간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진 재물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진 재물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이 노래 참 많이 불렀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하고 후렴에 가면은 이상하다 동전한님, 뭡니까?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고, 그다음 하면 뭐죠? 그 다음에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예. 여러분들,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윤현주학교 출신인 것입니다. 어릴 때 한동안 교회 좀 다녀본 사람들이에요. 이상합니다. 내가 자꾸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그 지갑이 메말라져 가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샘처럼요, 우물처럼 계속해서 그것들을 풀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여러분들 은혜를 체험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것들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갑이 회개할 때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말이군요. 요한 웨슬레가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갑을 한번 지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회개하고 있습니까?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회개한다는 말을 또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죠? 정말로 내가 쓰여지는 이 돈들이 몇 퍼센트 한번 퍼센테이지를 여러분들 한번 책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식구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고 이 돈이 잘 사용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목적헌금이라는 제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참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고 또한 선교사님들을 돌아보고 또한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선하게 사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가 가진 가장 핵심 질문,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희한합니다. 회개해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합니까? 내 소유를 팔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영생 얻는 것을 지금 뭐라고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지갑의 회개와 지금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세례받은 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때 세례 요한이 무엇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어라. 세리등은 정한 세 외에는 늑징치 말고 군병들은 자신의 수입에 만족하고 돈을 강제로 탈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은 이렇게 지갑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한다라는 것, 아낌없이 사용한다라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지금 내 먹기도 지금 내 입에 지금 풀칠하기도 바쁜데요. 그런데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마음 가운데에 말씀해 줄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 이제 마치겠습니다.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했을 때 그는 즉시 자신의 경제활동을 점검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는 마지막 날 있을 심판을 보여준다. 주님의 오른편에 앉아 칭찬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양과 같은 사람이다. 그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이유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지갑을 열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라. 선한 일을 위해 물질을 나누어 주는 것이야말로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이다. 지갑을 열어 이웃을 돌보지 않고 모른 채 하는 그리스도인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외식하는 자와 다를 것이 없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냈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관계가 바로 성립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돈이 뭐라라고요? 아깝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 모든 내는 것들이 즐거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이때까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라면은 많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 집사님 헌금 진짜로 많이 하지, 저 집사님 진짜로 교회를 위해서 충성봉사하는 사람이야. 아니요.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선한 청지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돈을 벌 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이 돈을 벌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 돈을 정직하게 벌지를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돈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정말로 좋아할까요? 다 똑같이 여러분들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설날이 다가오면은 여러분들 부모님께 여러분들 세뱃돈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세뱃돈 드릴 때 제가 만약에 저희 부모님한테 세뱃돈 드릴 때, 아버님 이 세뱃돈 1억입니다. 제가 사기쳐서 제가 1억 만들어 왔습니다. 아버님 1억 좋으시죠? 즐겨 받으십시오. 제 아버지가 좋아하실까요? 또 돈이라면 또 좋아한다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 내가 이분만은 눈 한번 감고 내가 받겠다. 이런 분은, 이런 만약에 바른 부모님이라면 그런 부모님이 안 계시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진짜로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요, 제가 삶을 뒤돌아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돈 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정직하게 벌려고 하니까는요. 진짜 힘들다니까는요. 이중장부 안 쓰고 정직하게 벌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세상 가치관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데 그 애쓰는 모습이, 그렇게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번 돈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바치는 돈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인 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또한 내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세로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선한 청지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